把握圣经脉络，传扬救赎福音。欢迎收听、收看地级福音 TV。 이 시간에 이제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그죠? 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오바다 하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동해바다인지 서해바다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 하면요. 설교한 적도 없고, 그죠? 설교 들은 적도 없어. 그래서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헤매죠. 그래서 오바다 사람은요, 한참 앞뒤를 찾다가 이제 찾아요. 근데 오바다서도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예, 그럼 오바다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오바다서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오바다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 오바다서는 언제 기록됐을까? 오바다 선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죠? 오바다서 선지서를 썼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는데, 그러면 오바다 선지사가 활동한 시대는 유다가 멸망할 때쯤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쯤. 그러면 오바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죠? 오바다에서가 이제 선포하는 것은 에돔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에돔. 그러면 에돔은 어느 나라예요?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 그러면 에서와 야곱, 이건 어떤 관계예요? 적대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적대 관계죠? 적대 관계입니다. 성경은 두 진영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은 두 진영으로 나뉘고, 그 두 진영이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창세기 25장부터 나타나죠. 자,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속에서 배 속에서 태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 왜 그러니까 네 두 나라가 네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두 민족 두 나라를 나눌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은 버림받은 자와 하나님의 택한 자, 사랑받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에돔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이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진영을 적대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적대했어요. 그죠? 또 에스더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사에 남은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만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써요. 아각은 누굴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의 왕이 아각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에서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이 적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에돔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유다가 멸망할 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유다가 멸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면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형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준 기는커녕 적에 앞장서서 그의 길잡이에 돼서 자기 형제의 그걸 멸망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앞장섰다. 자,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은 두 가지 방면입니다. 두 가지 방면. 첫째는 형제에게 포악을 행한 일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떠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바로 이제 교만한 겁니다. 얼마나 네가 높아 올라간다더라도 반드시 내가 끌어올리리라. 자, 이 에돔의 족속은요, 창세 때부터 이미 그들은 교만한 족속이 됐어요. 창세기 36장을 보면요, 창세기 36장 31절을 보면 에돔민족이 세일로 가는데 거기서 이미 왕이 되어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야곱의 족속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직사게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되는 신세가 되는데 에돔은, 예수의 후손인 에돔은 왕이 돼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에게 한 포악 때문에 그렇죠? 오바다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1장 21절 거기에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됐습니다. 그렇죠? 자, 온 인류는 에돔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두 족속으로 나뉘지고는 두 족속 사이는 적대감이 지속될 거이나 결국은 에돔 족속은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국의,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제 만국의 벌할 날, 이것은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는 가운데도 피할 자가 있는데 그 피할 자는 누구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피할 자는 누굴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여기서 말한 시온산에 피할 자입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누굴까? 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디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이 벌할 날이 그 가운데서도 시온산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는 이제 시대적으로는 호세아 아모스하고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저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죠. 그러면 요나 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교재에 제대로 나오니까 교회 몇 번만 다녀도 다 알아요. 그죠? 자, 요나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불순종의 대명사, 그죠? 또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도마. 의심의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요나도 이제 불순종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면 요나도 이제 선지자죠.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외쳐. 근데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서 다시서 가려고 그래요. 야, 이게 내가 니느웨 가면 안 돼. 안 가.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죠. 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을까? 이건 선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 의식 때문이죠. 자, 적군 저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나는 싫다는 거야. 저 멸망해야지 왜 구원받는가?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딱 다시스로 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배 타러 이제 옆바로 가는데 배가 딱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죠? 자, 하나님이 다 이 길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그 배를 탁 타고 이제는 출항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자, 풍랑을 만난 가운데 그 선원들은 이것이 웬일인가? 무슨 풍랑이야? 그래서 그 풍랑에서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화물도 다 버려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 선원들이 이 요나를 찾아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함이뇨?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우리의 자영자재하는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어찌함이뇨? 물어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건 죽게 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보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무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는요. 요나가 주인공도 아니고 벳사강도 주인공 아니고 니네도 주인공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죠. 요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풍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박너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벌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주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1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여치라.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여 오르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발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이게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방인을 멸시하는 이게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또 적국인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외치지 않은 거죠. 지금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성은 얼마나 심한가. 오늘까지도 그렇죠. 오늘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성. 지금 우리가 성경에 봐도요.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성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하나님이요 동물을 보내서 먹으라고 했는데 나 유대인이 부정한 거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우월성, 이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만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돼야 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까지 주장하는 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유대인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들에게 풍랑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나를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창이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사공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자, 뱀이창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선원들에서 발각되고 나로 인한 연고다 해서 자기를 이제 물속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물속에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뭘까? 이것이 9절입니다. 9절.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나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로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지금 요나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소리를 들은 아수르 왕인가 그 백성들이 행한 거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혹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내용이죠. 자, 결국은요, 니느웨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요나의 표적과 니느웨의 표적을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11장 이제 누가복음 10장 32절을 읽어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두 번째 또 하나는 니느웨의 표적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고 하나는 니느웨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1차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 나왔지만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더 있다고 그러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표적은 니느웨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었다. 이방인 구원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면 안 된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니느웨의 표적은 어떤 것일까?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느냐?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돌아오라. 아니 오늘 우리도 돌아오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미가서를 봅니다. 이제 미가서는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인가? 미가서는 시대적으로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이제 몇 년 이제 뒤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는 시대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가가 활동한 시대는 어떤 때냐면, 아수르가 지금 이제 나라의 체제를 다 갖추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다 지지와 세부상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남진 정책을 펴고 있은 이때입니다. 이때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또 불러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미가서의 내용이죠. 자, 미가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렇죠? 이것은 극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극도로 슬픔을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유다가 이런 모습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죠?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해서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 허물이죠. 그러면 이 상처를 고칠 수 없다. 죄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고칠 수 없다. 죄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그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의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자, 상처를 고칠 수 없어. 죄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우리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이 아사셀 염소를 정해진 사람이 끌고 가서 먼 광야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편 103편 1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신나이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상징적인 방법은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온다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등 뒤로 옮기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 뒤로 옮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보지시 않겠다는 거죠.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진다면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겠어요? 중국에서 이야기하니까 찾을 수 있대. 그게 어떻게 찾냐 했더니 잠수함 타면 찾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 380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찾았냐 찾지 못했냐 하니까 못 찾았대. 지금도 못 찾았어요. 지금도 못 찾았어. 21세기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도 그거 못 찾았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쓸 때는 잠수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찾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여기 나오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미가의 선지자는요, 당시에 이제 주로 지도 계급을 향해서 외쳤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죠. 그러면요,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1절. 그들의 울음머리는 뇌물을 인하여 재판하며 그들은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구현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의 의를 의뢰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려 하는도다. 자, 이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미가의 선지자는요 여러 군데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도 정치 지도자들이요. 방백들이라고 씁니다. 3장 5절에도 선지자들이라고 써요. 또 3장 11절에도 제사장들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11절에는 아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지도 계급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가라앉은 찌꺼기 같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가라앉은 찌꺼기. 이 가라앉은 찌꺼기라는 것은 다른 말이면요. 아무리 흔들어도 요지부동하다는 거예요. 요지부동. 지금 하수구에 보세요. 하수구에 찌꺼기가 꽉 찼으면 막 흔들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짝대기로 끄집어내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 가라앉은 찌꺼기라는 것은
쇠를이나 납을 녹일 때 그 찌꺼기입니다. 찌꺼기죠? 그러면 녹으면 이제 찌꺼기가 이제 올라가지고 엉거붙어요. 이것은요, 보통 불에, 쇠를 녹이는 일반적인 온도의 불에는 녹질 않아요. 이 찌꺼기를 녹이기 위해서는 이 쇠를 녹이는 불보다 더 센 불을 쬐야만 녹게 됩니다. 그러면 가라앉은 찌꺼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센 심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는 바로 이런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서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가에서 핵심적인 글은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 한번 봅니다. 베들레헴 유다 족속의 작은 자도 이스라엘은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지금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죠?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한 몸에 지닌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제사장과 방백들과 선지자들을 책망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 에블라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는 곧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요, 이 메시아가 세 종류의 메시아가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이 메시아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죠? 제사장도 여럿이 있었어.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 노릇 했죠? 또 왕들도 기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울도 기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기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은 기록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왕들도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죠? 자, 우리 공식적인 선지자를 사무엘이라 한다면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고, 그 후에 엘리야도 기름 부음 받고, 엘리사도 기름 부음 받았고, 자, 바로 이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종류의 메시아 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요?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죠?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고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해요.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직 요나만 그 사명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왜? 요나는 니네가 선포했더니 니네가 해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니네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또 제사장은 어떤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서 뿌리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왜일까?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은 열리지 않았잖아요. 휘장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에요. 왕의 사명은 뭘까? 우리가 왕 하면요, 멋있는 옷 입고, 근사한 의복 입고, 그냥 권세나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왕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을 안전하게 살도록 해요. 그럼 안전하게 사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줘야 해요. 이게 국방이죠. 또 내부의 질서를 확립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죠. 이게 치안이요. 그래서 군사와 치안, 이게 이 왕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잘 먹고 살 살아야 해요. 그죠? 이게 경제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 두 가지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안정되게 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게 살게 하는 거. 이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왕의 사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왕이들이 있었지만 이 사명을 다 완성했어요? 완성 못했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받았고 그 백성은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러면 구약에 세 종류의 메시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에브라에 태어난 한 사람, 이분은 누구요? 이 세 직책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선지자였죠? 선지자로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가 길이 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잖아요. 제사장 사명이요. 또 왕으로 사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풍요의 나라예요. 그죠?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에 나타난 이 한 아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브라다로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근본 상고의 영혼이라.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라고만 쓰지 않고 에브라다라고 했을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적의 이름이요. 그죠? 옛적의 이름. 우리 한국도 그런 것이 있죠? 이제 어떤 지명이 지금 쓰지만은 옛날에는 다른 지명 썼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연구하고 옛날에는 이런 지명이다. 이런 지명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에다는 베들레헴의 옛적의 지명.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요. 지금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분. 그래서 상고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은 어떤 것이요? 공의와 정의가 생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착취와 폭행이 시행되죠.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훔서를 봅니다.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가 누군지 이게 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어느 때인가요? 자,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그 니네에 대해서 선포했죠? 이때는 아수르가 막 이제 탄생해서 나라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 지금 나훔서는요, 요나가 활동한 시대로부터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시대예요. 그러면 이 100년 정도 지난 상태는 어떨까요?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나라의 체제를 정부하고 이제는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국가가 됐습니다. 패권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를 영토를 점령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 여기 중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패권국가가 된 이 아수르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에게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한번 보세요. 1장 12절을 보면 여기에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3장 16절 17절을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지금 나훔 선지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데 그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가 최고의 국력을 가시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의 아주 그 잔혹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위협하고 그들을 정보하고 압제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해야 하는가 알죠? 지금 아수르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전쟁이 한창 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죠? 시리아 지역.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 하면 오늘 시리아 지역,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 하면 오늘 이락 지역, 바사 하면 오늘 이락 지역. 그러면 이제 겹친 부분이 있지만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기 악한 나라는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전쟁을 해도 지금 몇 년이에요? 참 지독하죠? 그 백성이 다 지금 못 살겠다고 새 뿔뿔이 지금 난민이 되는데도 그 안에는 눈 하나 깜짝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지금 시리아예요. 이게 옛적부터 아수르는 잔혹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징계를 지금 선포하는 거죠. 시바라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요.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라. 옛날에는 이제 성경은 중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경고라고 되어 있죠. 곧 엘고스 사람 나은의 묵시다. 100년 전에는 니느를 통해서 회개 표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니느를 심판의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자,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면 1장 2절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을 하시며 벌을 받을수록 결코 내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인상적으로, 야, 질투하는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질투해요? 왜 질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아무런 생각 없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질투는 뭐예요? 사랑의 극단적인 감정이에요. 극단적인 감정이 질투죠? 보통 사랑하면 질투도 안 해요. 극단적으로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로 나타나는 감정이 질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니네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부모가 자식들을 징계해요. 심하면 주업해죠. 왜 주업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감정도 어떤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며 어떤 자에게요? 거스리는 자에게. 쉽게 말하면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쏟으신 그 진노는 우리를 질투하시도록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가서 8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중에 아가서 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니네가 멸망받을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3장 1절을 보면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잔혹성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3장 4절에 나타나죠.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묘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묘하고. 자, 여기 음행이라고 써요. 아수르가 행한 음행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나라들을 우상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왜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왕이라고 여기 평가를 받을까요? 그 부인 이세벨 땡이에요. 이세벨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리아, 아수르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이죠.
시돈 여자가 지금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는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펴니까? 어떤 정책을 펴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펴는 정책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쳤던 정책은 완전히 달라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폈던 정책은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 지역에 살고 하고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역에 옮겨와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요. 이게 태어난 것이 사마리아 족속이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지역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 종교를 만들어 본 것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입니다. 그게 나중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이 용광로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재림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받은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행한 정책은 그들의 탈취가 가득하며 아주 포악한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음행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홈에게도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은 어떠신가? 1장 15절을 봅니다.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는 발이 산에 있도다. 이건 1차적으로 유대에 대한 위로의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시대가 열릴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한번 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게 복잡한 시대예요. 어느 시대일까? 이건 마지막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던 때로부터 이제 부름받아서 활동한 시대입니다. 알죠? 선지자죠?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 중조부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선한 왕의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은요 므낫세죠. 므낫세는 이스라엘 이제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됐다. 물론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 결혼하고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기하고 솔로몬 자신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하지 하나님이 그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멸망되고 이 우상 숭배가 화근이 돼서 결국은 그들을 본 이 나라들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버렸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은 솔로몬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인 누굴까? 므낫세예요.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가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요 또 아버지를 본을 따서 그대로 이제 2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그냥 악행을 해요. 자, 그것을 본 요시야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불행하게도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말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아무리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전쟁에 가서 전사하게 만들고 오라. 야, 어떻든지 하여튼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후에 한 20년 정도 되는 세월에 왕이 계속해서 바뀌죠. 바뀌고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사회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행해한 이 시대, 저 하박국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하박국에서 첫 마디는 뭘까요? 자, 이 하박국이 그 시대의 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혼란한 시대를 그냥 보고 계실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박국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하고 틀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자, 6장 1장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만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극도로 사회가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보고 하박국은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 이게 그냥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가끔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회를 보고 야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꼭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왜 악이 행하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쓰러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나니. 자, 하박국의 지금 호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갈대아를 일으켜서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유다를 침공하죠? 야, 하박국이 이것을 보고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를 참 하나님이 정화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 갈대아를 일으켜서 유다를 지금 침공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요. 13절에 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유다를 정화시켜달라는데 그보다 더 악한 갈대아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과 답은요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과 많이 유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요, 그죠? 이 안 풀리고 참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힘든 일에 빠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사업할 때 자금이 어려서 이 자금요 머릿속에 펑 터지게 해서 해결해 주셔야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알았다. 돈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도나게 해서 싹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되게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유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맞죠? 자, 이 하박국은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일으켜서 이 선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이 묵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대부분이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이 종말이 속히 오고 나서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속히 이게 이루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보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거짓되고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생각에는 더딜죠.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안 하고 살 텐데 왜 주님 안 오십니까? 더딜지라도. 그죠?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긴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있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가 머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묵시의 때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뭘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하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종말은 속히 이루어지겠고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때가 차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예수님도 재림도 때가 차면 이 땅에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요. 자, 우리는요,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3번 이것을 인용하고 있죠? 3번. 자, 첫 번째 인용은 로마서 2장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건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인용할 때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인용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인용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은 가장 하박국서에 사용된 이 의미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면 하박국서에 나온 것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개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하박국에도 소망의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장 17절 18절 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소망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면 소망의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첫 번째 소망의 말이고 두 번째는 2장 14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우리가 이거 이제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가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소망은요. 2장 20절이요. 오직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지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서는요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뭘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죠?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에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찬양은요. 없을지라도 5번 반복돼요. 이건 무조건적인 찬양이죠. 기쁨이죠. 우리는 어떤 조건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왜요?
왜요? 하나님 지금 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죠? 자,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겠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핵심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 역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박국이 깨달은 역사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역사 인식 중에 가장 핵심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역사도 아니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 주권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하죠. 세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다. 시간표에 따른다. 이미 우리는요, 이것을 저 창세기에서 봤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어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때 하나님의 약속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지금 우리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기술과 지혜로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은 실제로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대하시고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목적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이 역사의 문제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